오늘도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성령 충만할 이유가 하나가 용서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고통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현장입니다. 침뱉음을 당하는 현장, 벌거벗김을 당하는 현장, 정말 채찍에 맞음을 당하는 현장, 뼈와 살을 으깨는 그 고통을 일생 당하는 현장, 돌로 맞아 침을 당해 죽어가는 현장, 그 현장, 정말 도저히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 현장, 거기서 용서는 이루어져야 좀 있습니다. 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지금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어떤 이제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일을 가면서 밤을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 지금 용서의 현장으로 바꿔가십시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용서를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용서하지 않은 순간 그 속에 있는 사탄 역사하는 것이고, 나는 사단의 기질을 위해서 까불려 가면서 온갖 멸망과 어둠과 온갖 죄악 속에 이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누가 미워하는 분들은 지금 사단의 이제 손아귀 위에서 발톱에서 이빨 속에서 그 속에서 실망하고 있다는 영혼을 보면서 여러분이 빨리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단의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물리칠지어다. 아멘. 물리칠지어다. 아멘.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미워하게 하는 영은 약한 영입니다. 성령은 용서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랑하게 하십니다. 어떤 누구든 어떤 상황이라도 현장에 용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셔야 하고, 거기 그 현장에 하나님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 현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현장에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세바는 용서할 수 없는 현장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고 주님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현장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모든 곳에 365일 24일 동안 주님이 내 삶의 임마누엘 하신 것을 우리 믿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용서 현장이 살아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시어다. 임할시어다. 아멘.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 한 개 더 듣는데요. 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걸 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씩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씩, 7번까지 해야 되는가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나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뭐예요? 용서는 무제한이요 무조건입니다. 왜 주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제한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제가 35년 전 개척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강단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제목 하나가 뭐예요? 주여 불쌍히 여주세요. 주여 긍휼히 여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목회할 때까지만 봐주세요. 왜요? 내 안에 끝없이 솟아나는 정욕들, 죄악들, 추악함들, 사악함들, 악랄함들, 이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있어서, 어느가 있어서 여러분이 나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복음 앞에 예수 십자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절대 나는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 몰라도, 예수 없다, 지옥 간다 몰라도, 천나갈 사람이라면, 내가 죄사함 받고 천나갈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천나갈 사람이라면 아무도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강단에 있어도 어떤 데는 이제 끝없이 상것이 쏟아오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려고 와도 이제 엉뚱한 생각이 떠올 수 있습니다. 이게 내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압니다, 나약함을. 그런데 압니다, 이런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무제한 용서해야 될 것이고,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는데, 이런 시시겁지 않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기질에 올라가서 기들에 당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복음이 말씀하시면 용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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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사 갔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선곡을 했습니다. 그 선곡에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동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신이라는 학생을 용서할 때에 그 딸 동희에게 이제 손양원 목사님 풍일이 가기 때문에 못 가니까 신구 목사님에 가서 꼭 전해서 이 아이를 살려라. 그럴 수 없다는 이제 그 딸 동희에게 손양원 목사님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용서하라 하셨기에 용서해야 되고, 용서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에 나는 그 아들을, 내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해서 내 양아들로 삼겠다고 해라. 여러분, 내 아들 둘을 무자비하게 쏘아 죽인 그 원수 같은 아이를, 원수인 아이를 용서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해서 그를 양자 삼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건 손양원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고 제가 해야 될 몫인 점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무조건 죄안 없는 용서해야 되고 조건 없는 용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이 얘기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천국은 결산을 하는 어떤 인것 같다. 결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한 종이 있다. 1만 달란트 빚졌다. 주인에게 불렀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말합니다. 자, 갚아라.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몸, 네 아내, 네 자녀, 네 소유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제가 갚아주니까 좀 참아달라고 싹 전합니다. 주인이 불쌍히 봐서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자, 1만 달란트. 지난주에 얘기하는 기억이 나는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라면 6천일 품삯이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 돈으로 1년에 300일 일한다고 하면 20년 품삯입니다. 만 달란트는 20만 년 품삯입니다. 단순 결산으로 해서 3억씩 받으면 6조가 되는 거, 3천만 원 연봉 접치면 6조가 되는 것이고, 4천이면 8천, 5천이면 10조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단순 계산으로요. 근데 결산에 대해서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할 때 달란트도 결산으로 출발하시는데, 결산할 때 한 달 받은 사람이 땅 수에 묻어두고 가져오니까 주님이 악한 종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론종만 말씀하면서, 야, 네가 내가 엄한 사람이라더라면 너 차라리 취리하는 자, 변리자, 이제 놀이하는 사람에게 가서 맡겨서 나왔을 때 이자까지 받게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끌어들인다면, 여러분이 1만 달란트를 10조나 5조나 8조나 이런 돈을 이자까지 줬다면 이건 뭐요? 이것은 평생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영원히 아니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정말 용서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는 것이 솟아나는 걸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제가 복음문과 접할 때 저를 만드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늘 말씀하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증거, 회방, 이런 건 나와서 나를 돕게 한다는 말씀이 딱 말을 꽂히는 순간 내 마음 풍가 딱 보여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목사 됐다고 한밭집 목사 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와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때마다 주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는 믿습니다.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여러분 정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죄의 빚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인간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것이 확신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천당 못 갑니다. 말로 그냥 예수를 주로 신한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것처럼 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행함이 따라줘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여러분 구주 맞나요? 네. 구주 맞나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동등하신 분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가 있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처럼 똑같이 성인 중에 한 사람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이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를 위해 죄 없는데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난 사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랄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피 흘려 나를 사주셨다면 나는 예수님살이 정말 하나님 모실 때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살임도 동일하고 확실하게 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주여 내 영적 심을 분명하게 하소서. 본래 나는 죄인이었는데 성령이 양자형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앞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죄사함 주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다. 와서 좋은 말 들으려고 하고 은혜로운 말 듣는데 여러분이 혼이 동의하는 그 손에서 말이 아니라 영이 움직이는 말씀을 들어야 될 점 있습니다. 삶을 시비하는 말씀을 들을 점 있습니다. 그런 귀를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귀인 자는 성령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 줄 말씀하시는데 선포하시는데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주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주여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곳에서 탕감받은 죄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내 속에 들어온 죄악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지금도 계속 나를 씻지 않았으면 난 설 수 없는 죄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저 주님 말씀하신 말씀 그 다음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받고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사람 하나 만났네요. 아는 사람이에요. 공의가 있어요.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얼마? 100데나리온. 물론 그 돈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100일 품삯이니까 10만 원 계산하면 10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너 잘 만났다. 내 빚 갚아. 그 동료가 말합니다. 내가 갚을게 좀 봐줘.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온 이 종이 자기 동료에게 목을 붙잡고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수 없다니까 그러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주인에게 그대로 일렀습니다. 주인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이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잘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자를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악한 종이라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남에게 해코지를 해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 예수님 편에 볼 때에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종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악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종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들으면서 주여 내가 말씀 앞에서 주님의 나를 향해서 악한 놈아, 악한 종아 라고 말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악한 종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현재도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앙금이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기분 나쁜 마음이 있고 보면 기분 나쁘고 그 사람 보면 근육이 굳어지고 얼굴이 실룩거리면서 삐죽거리고 이런 사람이 예수의 안에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두를 향해서 마음을 확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빗장을 푸십시오.
담을 흘려내십시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이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종아. 계속 말씀이 이어지네요.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모든 것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마땅히 하지 않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본문을 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34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주인이 노하여 빛을 다 갚도록 옥에 넘겼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뭐 이제 그냥 영적으로 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 지옥에서 영벌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란 것을 구원을 속으로 접근해서만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지금까지 제가 강조해 왔는데 지금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 진짜라면 여러분은 용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 봐야 내가 용서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게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제가 전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성도들이 지금 용서에 대해서,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거의 교회 안에 와도 성도끼리 원수고 가족끼리 원수입니다. 남편안에 원수고 부모 시어머니 며느리 원수입니다. 그리고 무슨 천당 갑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가짜로 믿잖아요. 진짜 믿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신실하게 믿읍시다. 용서는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의미를 넘어서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신노한다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요, 지금 나 때문에 화가 참 나는데 아빠 가방 사줘 그러면 들어오는 게 매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가서 용서해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 사하고 내 기도 들으신다 말씀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또 잘 되는 게 아니라 행할 결단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용서하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아니, 용서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그런 말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 또 하고 똑같은 것 또 하고 똑같은 것 또 하고 똑같은 것 또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축복음 앞에 서서 제가 목사고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고 조금 더 성경을 암송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조금 더 영성이 이제 또 곧 멀리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 향해서 나는 완벽히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만큼 자격이 있어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빛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빛으로 가면 갈수록, 태양빛이 밝은 밝을수록 작은 것까지 보이는데, 현경을 들이대면 더 보이는데, 예수의 빛과 눈, 심판조의 눈 앞에 서면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뭐가 완벽해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인 신노하는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주인 노예에서 이제 악한 종이라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이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다면 기억하십시오. 편한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 친 예수입니다. 십자가 벗어놓은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 죽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부활할 때 내가 하늘 발 상이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안바제를 가지고 모두가 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최고의 평가받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영원한 평가에서 최고의 상급자로 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할아버지도 너에게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음은 출발이 죄사함에 출발합니다. 내가 죄사함 받는 확신이 있다면 남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죄의 성격이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 죄의 성격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죄악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우리가 누구가 있어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있어서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율법 아래 살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사십시오. 지금 성령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룬 과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복음이신 예수와 딱 만났으니까 예수의 빛에 딱 이제 접근하니까 지 속이 얼마나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포장하고 드러내지만 하면 이제 그러면 나는 깨끗해 흠이 없어라고 하면서 마음껏 남 이제 유린하고 남 죽이고 아주 그렇게 하는데 당연하게 세반 죽이는데 바울은 아주 저놈은 죽으려면 당연히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남 죽여놓고 멋쩍은 사람 죽여놓고 근데 예수 만나니까 담에서 도당에서 빛인 예수님이 딱 비추는데 그 순간 바울이 딱 예수 만났습니다. 뉘시오니까 하니까 나 네가 비판하는 예수야. 한순간 예수한테 무릎 꿇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속삭임 받습니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결실하고.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저는 고백이 설교 주제가 아니고 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정죄할 수 없습니다. 비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래 있나요? 율법 아래 있나요? 복음 아래 있습니다. 회실한 무덤 같은 사람들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요즘 말하면 신학 박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제 율법을 지키는데 정말 심지어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왜요? 저 앞에 여자가 옵니다. 그럼 여자 보면 음료 품는다고 이렇게 눈 가리고 하다가 벽에 붙여 피 흘릴 정도로 그렇게 남들 볼 때는 이제 의롭게 사는데 근데 그 속은 예수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평토장한 무덤 갔다 회치한 무덤 갔다 네가 겉에는 깨끗한데 속에는 더럽고 사악하고 썩어빠진 뼈 가득하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옥 판결을 면하겠느냐고 책망하시는데 이 말씀에 돈 쾌락 쫓아가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 부담 없이 믿고 주일날만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고 나 예수 다 믿는 것 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대충 믿다 지옥 가려면 아무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나 천당 가려면 바로 믿으십시오. 아멘. 바로 믿으십시오. 아멘. 주모 주스 따라합니다. 주여 덕에 주여 지식이 아니고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여기 선포하는 저는 완벽해서 여러분이 외칩니까? 나도 내 영을 향해서 나도 신랄하게 나를 향해서도 말씀의 자질을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멀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완벽해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할 사람 없습니다. 겸손하십시오. 불쌍히 더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면 달려나올 것이고 말씀 배우는 시간이면 달려나올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날 지배하면 제 경험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래 갈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이건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함께 사는 우리 사모가 증인입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 제가 복음 앞에서 주님만 부르면 십자가에 벌거벗은 주님만 보면 피 흘리신 주님 보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탄의 올무에 매여서 살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며 사십시오.